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 멸시천대 받으신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입니다. 150장 찬송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과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면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로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육광받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주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와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놀이 중에 퍼즐 놀이가 있습니다. 조각조각 맞춰서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드는 그런 놀이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몇 조각을 맞추다 보면 그때는 그게 무슨 그림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게 됩니다. 한 조각 한 조각 채워가면서 이제 마지막 거대한 가장 마지막 완성되는 그 그림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퍼즐 한 조각 한 조각도 이미 그림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퍼즐들이 다 연결되고 나면 그때 하나의 그림, 큰 그림이 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마지막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난주간의 금요일, 예수님께서 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 달려 죽으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퍼즐에서 마지막 조각, 남은 조각, 그 빈 조각을 채우고 나면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제 전체 계획되고 뜻하신 일,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일이 완성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일주일 동안 일어난 그 사건의 완성, 한 주간에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유, 일생 전체와 관계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육신 하셨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고 오셔서 주님께서 행하신 것, 가르치신 것, 일하신 것, 그 모든 것 전체 이것과 관계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신 그 사명, 그 일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것도 말구유에 오신 주님, 그리고 지금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숨을 거두신 주님, 그 일생의 목적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이 사건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이 말씀,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 이것을 다 이루었다.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살았다, 좋았다,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 내 본분을 다 이루었습니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일생의 마지막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임의대로 세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다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것, 그 목적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이유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서 죄를 멀리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 이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일, 이것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해골이라고 하는 곳, 즉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지신 이 십자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17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 참혹한 이 죽음의 형틀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셔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세요. 주님의 이 자기 십자가는 가장 비참하고 무거운 이 죄가 올려져 있는데, 그 죄는 주님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였습니다. 주님의 이 자기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그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인간의 이 죄를 짊어진 그 주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반역 아래에 있던 인간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간간히 행하는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로는 결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이 죄를 짊어지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우리를 위한,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형태를 짊어질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주님 자신에게는 그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죄인을 위한 십자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 대속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다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이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홀가분하게 십자가 없이 그냥 살면 되겠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고 자기 십자가로 주님께서는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거기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 아래에 있는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사는 자로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게 된 것이요, 내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시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고 이 자기의 십자가, 우리를 대신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기 위한 그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해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뜻이고 해골이라고 했는데, 이 말처럼 이것은 사형이 집행되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처형된 자들의 해골이 많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골고다, 해골이라고 불렀던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장, 사형자들이 사형되었던 그 처형장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것이에요. 주님의 이 십자가, 주님께서 거기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는 정말 고통의 십자가였고 뿐만 아니라 수치의 십자가였습니다. 23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고 옷을 취하여 나누고 속옷도 취하였다. 겉옷과 속옷을 다 모두를 빼앗기고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 발가 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린 겁니다.
그러기에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어떤 영웅적인 죽음, 이런 것으로 보지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는 말 그대로 고난의 십자가요, 수치를 당하는 십자가, 이 십자가를 주님께서는 지셨습니다.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 비참한 사형틀, 조롱과 매질, 그리고 발가벗겨짐,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고통스러웠던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육체적인, 신체적인 고통도 있고 병으로 인한 고통, 여러 가지 우리가 극심했던 어떤 고통의 경험,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거 힘들었다라는 그런 고통의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성분들은 출산이라고 하는 이 고통을 경험하면서 야, 이거 정말 힘들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시는 걸 신방을 이렇게 자주 가게 됐습니다.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신방을 가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아픈 줄 알았으면 자기는 이 수술 안 받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 낳았을 때보다, 출산을 하셨을 때보다 더 아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곤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다 고통의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아무 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고통의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짊어지셨던 이 십자가는 인류의 역사상 있어서 정말 고통, 수치, 고난이라고 하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주는 형집행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사형수가 십자가를 들고 사형장에 오면 십자가에 매달 준비를 합니다. 십자가를 눕히고 십자가 위에 눕히고 손목과 발꿈치 뒤에 7인치 또는 5인치 정도의 못을 사람이 집행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큰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 못이 크기 때문에 고통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손과 발에 이 못이 뚫고 뒤에 있는 나무에 박히게 됩니다. 사형수는 박힌 십자가에 세워져서 죽을 때까지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도 엄청나지만 진짜 최악의 고통은 십자가에 매달린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선 못 박힌 상처에 그 못의 몸무게가 다 지탱되며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이요. 그 힘이 무게가 가해져서 고통이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몸무게 때문에 팔이 늘어나다가 양쪽 어깨가 탈골된다고 합니다. 이걸 시작으로 해서 온 몸의 뼈마디가 다 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그러집니다. 거기에다 양팔에 대못이 고정되어 있어서 가슴을 올리며 숨을 쉬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숨을 쉬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못 박힌 곳에는 고통이 느껴지고, 그리고 강제로 어떻게든 이 폐와 이 행경막을 올려서 숨을 쉴 때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사형수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올려 숨을 내쉬려고 하면 그때 못 박힌 손과 이 발목에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이 그대로 이 몸에 느껴지고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 고통이 몸을 통해서 계속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빼면 다시 숨을 못 쉬는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십자가형에서 죽은 이 사형수들은 못 박힌 상태에서 대략 약 1000번 정도 기절했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하면서 이틀이나 3일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죽게 되게 됩니다. 호흡수가 줄어들고 질식사하거나 아니면 심장이 파열되어서 죽거나 심정지로 그렇게 사망하게 됩니다. 이런 육체적인 고통을 제외하더라도 십자가형은 당시 수치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낮에 알몸으로 매달려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다 보게 됩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인간성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아주 추한 몰골로 거기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채찍을 당한 곳에, 난도질 당한 곳에 상처들과 이 피와 진물과 고름이 흘러내리고 이때 풍기는 악취로
주변의 벌레들이 들끓게 됩니다. 사실상 십자가에 매달린 채, 시체나 다름없이 매달린 채 2, 3일을 그렇게 있다가 1,000번 되는 기절, 왔다 갔다 숨을 쉬었다 내쉬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죽음을 맞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형수, 이 십자가형에 처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초를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당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2, 3일 십자가 형틀에서 그렇게 견디다가 죽게 되는데 예수님은 몇 시간 만에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전에 이미 당한 그 고초가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로마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 수치, 혐오 이런 십자가를 얼마나 그것이 그 크기가 컸는지 로마인의 법에 의하면 로마인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십자가형에 취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로마 정치인인 키케로는 십자가형을 가장 역겹고 구역질 나는 형벌, 그래서 로마 시민의 시야에서는 결코 생각조차 지워버려야 할 형벌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인들은 그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십자가형은 내리진 않았어요. 다른 이방인들, 그리고 자유인이 아닌 사람,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처참한 십자가형을 당하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형, 거기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수치와 고난의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는 지셨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로 지셨는데 그 주님의 자기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의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죽음을 당하셨다기보다는 그러나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그리스도의 죽음, 대속의 죽음, 그 길을 주님께서는 담대하게 기도하며 걸어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속죄의 제물을 뜻합니다. 이 어린 양은 다른 사람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레위기의 제사 규정에 보면 각이 뜨이고 내장이 분리되고 피가 뿌려지고 번제단에서 제물로 완전히 태워져서 드려지는 것, 이것이 어린 양의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 제단 위에서 완전히 속죄의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의 십자가는 역설적이게도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생명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삭신 사망이 우리에게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화해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그 십자가는 로마인들에게는 가장 비참하고 고난과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이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는 역설적이게도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금요일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수치와 고난과 그리고 죽음의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심으로 이제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가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생명과 맞바꾼 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기 십자가는 은혜 안에서 또 다른 역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고 우리가 산 십자가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따라 지는 우리의 십자가는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십자가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은혜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6장 찬송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댄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 금요일 기도의 제목 두 가지 함께 읽고 주신 말씀을 또 따라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황폐케 시키는 오늘의 현실에서는 모든 사회적 가치보다 경제가 우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물질보다 사람을, 공의를, 사랑을 더 소중히 여기며 실천하게 하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한 생명을 온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골고다로 오르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으셨다. 고난과 수치와 주님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금요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지신 주님의 고난, 주님의 수치, 우리를 대신하여 담당하신 주님의 죽음,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악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났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였고 화해하지 못하였고 사랑하지 못하였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져야 할 그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주님, 우리가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옛자가 주 십자가 아래서 죽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더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주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깊이 주님 깨달으며 그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이루어 주시고 전쟁과 죽음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고난과 죽음과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주님,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살과 피를 찢기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증손이 순산하게 되어서 감사함으로 주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지식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이렇게 권사님께서 드린 그 기도처럼 주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셨으니 주님, 그 가정이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생명으로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함께 예배하며 성금요일 주님의 고난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보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